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7페이지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견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조금 긴 본문이었지만 이 본문은 참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는지요? 뉴스를 보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악마가 온 듯한 추위다. 얼마나 추웠으면 악마가 온 듯한 추위였는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또 텍사스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난 한 주간은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저희 집은 전기나 수도가 끊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문제가 나서 수돗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광야에서 있는 듯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 늘 좋고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고난을 우리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서 고난 중에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이죠. 어느 때인지 어떤 고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얼마나 이 고난이 심했으면 마치 버려진 듯한 사람처럼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기 전에 그 위에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주로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22장 파란색 표시 옆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이엘렛 샤할의 맞춤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그 다윗이 있는 그 상황을 은유로 표현해 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이엘렛 샤할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른 아침 또는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에 암사슴 한 마리가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눈을 멀뚱멀뚱 뜨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슴은 여러 집단으로 함께 움직이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 한 마리가, 그것도 힘이 없고 연약한 암사슴 한 마리가 집단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처절한 의미 속에 있다. 그러한 존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로부터 이탈하여 고독에 놓인 채 그 포식자로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 그 두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은유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는 지금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응답이 없는 그 고통,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고통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또 다른 사람,
특히 자기 적으로부터 엄청난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또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외로이 힘들게 어렵게 보냈지만 이건 짧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는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내가 부르짖고 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그 고난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때로는 겪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데요.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참 신비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난은 신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힘듦을 겪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신비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적 요건을 우리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이 신비적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고난이 그의 믿음 없음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는 듯 잠시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말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 씨앗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가 마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처럼 어느 정도 자라다가 고난이 오고 되면, 그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 믿음을 포기하고 마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의 사람을 확인시켜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에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그야말로 고독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거의 집에서만 보내야 했고, 이 집이 마치 전기도 안 되고 수도도 안 되면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광야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어? 왜 나는 이런 쓸쓸하고 힘든 처지가 되었어?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되었습니까?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와이파이도 안 되니 마치 시골의 고즈넉한 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그야말로 광자였던 것이죠. 이 고즈넉한 시골에 와 있어서 세상의 그 문화들, 그 세상에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 광야, 이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고난은 고난 속에 터져나오는 찬송을 이끌어내는 신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기에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탄식이 있었지만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시 속에 중간중간 끊임없이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탄식이 있었죠? 그런데 3절, 4절, 5절에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 그는 탄식합니다. 그러나 9절, 10절에 또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과 찬송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가서는 그는 결국 찬송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탄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찬송으로 이어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상황은 참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내 환경은 광야인데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된 모든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신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통 속에서 현재의 광야 속에서 이 고독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상황, 환경 그리고 내 모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제자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계심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심을 잘 압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커튼 뒤나 문 뒤로 살짝 숨는 것이죠. 아빠 어디 있게? 엄마 어디 있게? 하고 살짝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 눈앞에 엄마가 아빠가 사라지는 순간 엄마 아빠가 없는 줄 알고 울고 엄마 아빠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지 못하면 울면서 고통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한 5, 6살? 7, 8살 되면 더 이상 그런 장난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인지 능력이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 아빠나 엄마가 문 뒤에 커튼 뒤에 숨는다 할지라도 그는 경험으로 인지 능력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커튼 뒤에 문 뒤에 숨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그것으로 더 이상 장난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당연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능력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인지력, 믿음의 체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인지력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확실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더욱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인지력, 이 믿음의 체력을 길러갈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저는 한 3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올 때에 그냥 그 고난, 고통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다윗은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냥 그 고난과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그 신비와 역설이라는 차재선 교수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하나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버림받았다라는 절규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을 것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와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직설법적인 선언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니 이렇게 내가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빨리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그 요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깊고도 깊은 그 신뢰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이 탄식은 선언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터널, 고통의 세월을 혹시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 아픔 하시잖아요. 그렇게 탄식하십시오. 그 탄식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다 듣고 계시고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러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한다면 그 탄식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그 고백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 탄식하게 된다면 그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더 강화시키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고 더욱 성장해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방법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22절, 23절, 25절, 26절 그는 탄식에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기도를 곡조에 담은 표현입니다. 찬송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마음의 용기를 얻습니다. 마음의 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환경과 이 고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더욱더 키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은 참 실제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22절 이하로부터 이 본문은 완전 다른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의 본문은 탄식이었지만 22절 이하로부터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임재 안에서 그의 마음과 그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차재성 교수님은 이 22절부터가 버림받음이 이제 승리와 영광의 찬송으로 바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현재의 고난이 이제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우리에게 오는 참 실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참 실제가 나타났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참 실제의 깊은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온 고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참 실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바로 회복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엄청난 추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다. 결국 인간들이 함부로 사용했던 에너지들 그리고 만들어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때문에 결국 이상기온이 왔고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오히려 추운 기온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 실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직면했던 죽음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결국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게 되어서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참 실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 실제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참 실제를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셨던 부르짖음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다윗의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과 고통을 그 죽음까지라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고난,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고통하시며 함께 회복해 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위로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체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간에 주중에 장로님과 통화하면서 장로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고통, 고난,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계시지만 이 문명의 길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듣고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아는 것처럼 전혀 쉬지 못하시고 정말 열심히 평생을 달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쉼의 여유를 주시고 심신의 체력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장로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탄식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십시오. 그러나 탄식에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참 실제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제자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